오늘 저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민수기 23장 21절 한 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236면에 있는 민수기 23장 21절의 말씀 제가 봉독드리겠습니다. 야곱의 허물을 보지 아니하시며 이스라엘의 반역을 보지 아니하시는도다.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니 왕을 부르는 소리가 그 중에 있도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송구영신 예배부터 하나님이 함께 하심에 대한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인지, 또한 우리는 그 은혜를 어떻게 하면 더 온전히 누릴 수 있는지에 대한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그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의 세월들을 이제 다 마무리를 하고 가나안 땅에 가까이 가게 됩니다. 가나안 땅에 가까이 가게 되니까 이미 살고 있던 민족들하고 마주치게 됩니다. 먼저 아모리 족속들의 나라를 들어가게 됩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그곳을 그냥 지나쳐 가고 싶어 했지만 그들은 그냥 두지를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공격해 옵니다. 아모리 민족들은 굉장히 호전적인 민족이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두 나라와의 전쟁에서 대승을 거두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아모리 땅을 지나 모압 땅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때 모압 땅의 왕은 발락이라는 왕이었습니다. 이 왕이 걱정이 늘어지게 됩니다. 이게 자신들보다도 강했던 아모리 나라도, 족속의 나라들도 다 여지없이 패배를 당한 것을 보고 굉장한 근심에 빠지게 됩니다. 그러다 한 가지 생각을 해낸 것이 그 당시 그 지역에서 용하다라고 소문난 발람이라는 영매를 불러다가 이 사람에게 이스라엘 민족을 저주하도록 부탁을 합니다. 왜? 이 사람이 복을 빌면 복을 받고 이 사람이 저주를 하면 저주를 받는다는 소문이 아마 자자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용하다라고 하는 발람을 청해서 이제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했던 것이죠. 뭐 우여곡절 끝에 이제 발람이 조건을 달고 발락 왕에게로 옵니다. 내가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말씀만 전하겠다라는 조건을 가지고 발락 왕에게로 옵니다. 왕은 너무나 기뻐했죠. 발람이 굉장히 힘들게 왔으니까요.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 진영이 다 보이는 높은 곳으로 올라갑니다. 이스라엘 진영을 바라보면서 그들을 저주하기를 원했던 거죠. 발람이 제물을 놓고 하나님 앞에 나갔더니 하나님이 그의 입에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말씀을 주십니다. 이스라엘의 티끌을 누가 셀 수 있고 이들의 4분의 1을 누가 셀 수 있느냐. 그만큼 이제 이들의 힘이 강해질 것이다라는 걸 축복하는 거죠. 발락 왕이 굉장히 당황하게 됩니다. 아니 저주하라고 불렀더니 축복하고 있으니 얼마나 당황스럽겠습니까? 그래서 방법을 바꿉니다. 이제는 이스라엘 민족의 진이 다 보이니까 아마 압도당해서 그랬나 보다 싶어서 진의 끄트머리만 보이는 곳으로 이 발람이라는 사람을 데리고 갑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이스라엘을 저주해달라고 부탁을 하죠. 그때 발람이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입니다. 전체적으로 다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이렇게 쭉 읽어드릴 터인데요. 여러분들이 발락 왕이다라고 생각하고 한번 들어보세요. 이스라엘 민족이 있고 이 민족이 저주를 당하기를 바라면서 발람이를 데려온 거예요. 그런데 이제 발람의 입술에서 나오는 말씀이 바로 이런 거라는 얘기죠.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아니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내가 축복할 것을 받았으니 그가 주신 복을 내가 돌이키지 않으리라. 야곱의 허물을 보지 아니하시며 이스라엘의 반역을 보지 아니하시는도다.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니 왕을 부르는 소리가 그 중에 있도다. 하나님이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으니 그의 힘이 들소와 같도다. 야곱을 해야 할 점술이 없고 이스라엘을 해야 할 복술이 없도다. 이때 야곱과 이스라엘에 대하여 논할진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 어찌 그리 크냐 하리로다. 이러한 이제 복을 선포합니다. 발락 왕이 너무 기가 막혀서 축복도 하지 말고 저주도 하지 말라고, 아예 입을 벌리지 말라고 그렇게 간청할 정도로 이 발람의 예언은 발락에게는 엄청난 충격으로 다가왔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자면 바로 이런 얘기죠.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기 때문에 한번 결정한 거 되돌리시지를 않는다. 후회하시지를 않는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복되게 하신다고 하셨으니 그 복은 계속될 것이다. 야곱이 잘못을 했다? 그거 신경 안 쓰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반역을 한다? 하나님 그것도 신경 안 쓰신다는 거예요. 이미 복 주시기로 작정하셨으니까 하나님은 무슨 일이 있어도 이 민족을 복되게 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 발락의 입장에서는 얼마나 기가 막히겠어요. 아니 이제 방법이 정말 없단 말인가. 아니 야곱이 허물을 저질러도 이 하나님을 배반을 해도 아니 보지 아니하신다는 건 너무한 것 아니냐. 아니 우리가 이스라엘에 비해서 뭐가 그렇게 부족하다고, 우리가 얼마나 뭘 그렇게 많이 잘못했다고, 아니 이스라엘만 저렇게 복 주시고 우리는 완전히 제껴 놓으신다, 저런 식으로 얘기를 하시는가. 절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하나님의 예언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 안에 포함되어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어떤 성격을 갖고 있는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함께 하신 하나님의 사랑하심은 엄청나게 편애적입니다. 합리적인 그런 게 아니고요, 편애하시는 겁니다. 편애하시는 거. 아예 한 번 사랑하면 뒤도 옆도 보지 않고 그냥 사랑하시는 거예요. 뭐 여러 이유, 말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냥 사랑한다 라는 것을 오늘 표현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우리가 성경에서 보면 편애하는 사람의 대표적인 사람 중 한 사람을 들려고 한다면 야곱을 들 수 있을 것입니다. 야곱이 11번째 아들 요셉만 엄청 편애를 하잖아요. 근데 그때 성경에서 보면 왜 야곱이 그렇게 요셉을 좋아했냐, 말씀은 이유를 이렇게 적고 있어요.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했다. 말씀은 이렇게 적고 있어요. 근데 솔직히 이게 별로 큰 이유가 되지 않는 게, 우리는 이 말씀만 딱 듣고 나면 어떤 느낌을 받느냐면 10째까지는 꽤 젊었을 때 낳고 11번째인 요셉은 굉장히 나이 터울이 늦둥이처럼, 적어도 한 7, 8살, 10살 정도 뒤에 늦둥이처럼 태어났나 보다. 그래서 늦둥이처럼 태어나서 너무 예쁜가 보다. 이제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솔직히 말씀을 그 앞에 살펴보면요, 나이 차이가 그렇게 나지를 않아요. 야곱이 외삼촌 집에 와서 7년 동안 봉사하고 그 다음에 결혼을 해요. 결혼을 하고 나서 7년 동안 말씀이 아이를 11명을 낳고 있는 것으로 적고 있어요. 그게 딱 그 안에 이루어졌다라고 볼 수 없을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그 뒤에 6년 더 봉사하고 야곱이 자기 고향으로 돌아갔을 때 라헬과 요셉은 걸어서 움직일 수 있었던 그런 상황인 거죠. 따지고 보면요, 이 첫째 르우벤하고 요셉의 나이 차이는요 7살 내지 10살 정도 보는 게 타당하다는 겁니다. 아니 11명이 있으니까 뭐 그 정도 차이는 날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는 이 10번째랑 11번째가 뭐 엄청난 시차를 두고 늦둥이처럼 요셉이 난 게 아니에요. 대부분 다 노년에 난 거예요. 그 따지고 보면요. 그런데 성경은 그냥 그 이유를 적고 있다는 겁니다. 어차피 우리가 좀 합리적인 이유를 따진다고 한다면 사랑하는 라헬의 아들이기 때문에 라던가, 라헬이 베냐민을 낳다가 돌아가시거든요. 그러니까 일찍이 엄마 없이 자란 아들이기 때문에 측은지심이 있어서 더 사랑했다, 뭐 이런 이유를 든다면 더 합리적일 거예요. 근데 성경은 그 이유를 들지 않고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라고 적고 있다는 거. 이거는 한마디로 사랑하는 게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게 아니다 라는 의미처럼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런 편애적인 사랑은요, 이러한 구조를 갖고 있는 거예요. 우리들 가운데 그런 생각을 해본 경우가 있을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왜 사랑하시지? 하나님이 나를 왜 이렇게 좋아하시지? 나를 왜 믿게 하셨지? 뭔가 내가 이런 은혜를 받고 믿음의 자리에 있게 되고 하나님 앞에 사랑을 받는 이유가 뭔가 궁금할 때가 있어요. 내가 뭘 그렇게 잘했길래 내가 이렇게 사랑을 받을까? 은혜를 받을까? 좀 그런 생각 좀 해보세요. 여러분들이 얼마나 사랑을 많이 받고 있는데 그런 생각도 안 해보고 당연한 듯이, 정말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저는 그런 생각을 해볼 때 이유가 떠오를 때가 있습니다. 내가 그때 헌신을 해서, 내가 그때 착한 마음을 먹어서, 그때 그 사람을 도와줘서, 내가 그때 내가 뭐 금식을 해서, 아니면 우리 부모님이 날 위해 기도를 많이 해줘서, 뭔가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이 믿음의 은혜나 여러 가지 사랑의 이유들이 뭔가 이유가 있는 것처럼
우리가 생각하고 싶어 할 때가 있다는 거죠. 물론 그런 이유로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은혜 주시는 것도 없지 않아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근데 이게 뒤집어 놓고 보면 굉장히 위험한 구조입니다. 왜냐? 내가 뭘 잘해서 사랑을 받았다라고 한다면 내가 사랑받지 못하고 버림받은 일들은 나는 하나도 안 했을까? 그런 식으로 생각해 보면요, 아주 소름이 돋습니다. 내가 잘한 짓은 몇 개 안 돼요. 가물에 콩나듯 있어요. 내가 그것 때문에 사랑을 받겠구나 생각을 하지만 내가 미움받고 버림받고 벌받을 이유를 생각하면요, 밑도 끝도 없이 많아질 거예요. 부모님들이 날 위해 기도해 주셨기 때문에 내가 부모님의 은혜를 받은 것일 수도 있겠지만 부모님이 잘못한 것 때문에 내가 벌을 받는다면 부모님이라고 완벽하지 않으시니까 굉장히 위험한 구조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내가 사랑을 받고 은혜를 받고 믿음의 자리에 있는 것이 어떤 나로부터의 이유가 있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을 갖고 싶어 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굉장히 어리석고도 위험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유는 우리에게 있으면 안 돼요. 그러면 큰일 나는 거예요. 처음부터 하나님 편에서만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부르시고 택하시고 사랑하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그 편향적인 사랑이 우리를 향하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본토 지척 아비집을 떠나라고 그랬더니 순종하면서 떠났어요. 그래서 복 받았어요? 물론 그래서 복 받았다고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러고 가나안 땅으로 갔다가 흉년을 만나니까 금방 애굽으로 내려가요. 물어보지도 않고. 애굽에 내려가서도 바로가 두려워서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여요. 하나님을 믿고 담대하지 못하고. 그런 거 따지면 아브라함은 파양해야 되는 거예요. 잘한 것도 있지만 못한 것도 있기 때문에, 잘한 것 때문에 복 받으면 못한 것 때문에 대가를 치른다고 생각한다면 버림받아야 돼요. 그가 이삭을 아들로 받았어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약속의 씨앗을 주신다고 하셨는데 아브라함이 그걸 제대로 기다렸나요? 제대로 기다리지 못했어요. 그가 아내 사라의 얘기를 듣고 80대 때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아버렸어요. 하나님을 기다리지 못한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은 이삭을 아브라함에게 주면 안 돼요. 잘못했으니까. 받을 만한 자격이 충분히 있지 않다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나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브라함의 사랑은요, 완전히 편애하시는 거예요. 그의 허물을 보지 않으세요. 그가 반역하는 거 별로 마음에 오래 담고 계시지 않아요.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로 나왔어요. 근데 금송아지를 만드는 거예요. 이거 3족이 멸할 일을 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냥 몇 명 때리시고 지나가세요. 물 없으면 물 없다, 먹을 것 없으면 먹을 것 없다, 불평해도 하나님은 크게 개의치 않으시는 거예요. 정탐꾼이 갔다 와서 우리는 못한다라고 하는 얘기를 백성들이 다 듣는 거예요. 지금까지 얼마나 하나님 인도해 주셨는데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10명의 말에 그들이 현혹돼가지고 완전히 무너진 거예요. 정말로 답답할 노릇이죠. 그래서 하나님 너희들 안 되겠다,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라 라고 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들을 훈련시키시고 그들을 다시 정결케 하시고 그들을 다시 세워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사람들로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편애하시는 거예요. 다른 민족 잘못한 거 다 그런 거 다 일일이 셈하시면서 이 민족은 그렇게 하시지 않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사람들을 사랑하시고 함께 하시는 이유와 모습인 거예요. 우리도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유는 그거예요. 잘해서가 아니에요. 탁월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그냥 막 편애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편애하면요,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하면요, 우리가 생각하는 단점도 하나님에게는 다 사랑의 이유처럼 보여지는 거예요. 요셉이 형들과 함께 있다가 고자질을 막 했잖아요. 야곱은 그걸 좋게 들은 거예요. 좀 사람이 생각이 있으면 그게 좀 미워 보여야 되잖아요. 야, 형들을 와서 고자질을 하냐? 너 입이 너무 가볍다. 그러면 안 된다. 사회생활 그렇게 하면 안 돼. 뭐 이렇게 얘기해 줄 수 있어야 되는데 야곱은 그것도 예뻐 보이는 거예요.
꿈 얘기를 하는데 형들은 난리가 난 거예요. 근데 뭐 해와 달까지 절한다고 했을 때 야곱은 막 화는 내지만 마음속에 푸는 거예요. 왜? 사랑하니까 그 모든 것들이 의미 있게 다가오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가정에서 사랑하는 자녀가 있을 거예요. 편애하는 자녀는 없기를 바라요. 그러나 사랑하는 자녀를 보면 이게 달라요. 보면 이게 안 사랑하는 다른 집에는 우는 거 보면 아우 막 몸소리 나고 막 신경 쓰이는데 사랑하는 애는 우는 것도 노랫소리처럼 들릴 때가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우는 게 너무 귀여운 거야. 막 이런데 너무너무 귀여워가지고 그게 노래처럼 한참을 듣게 되어지는 그런 거. 남들은 지겨운 게 그 애가 응가를 해도 고소한 냄새가 난다. 이게 사랑하면 모든 게 달라 보이는 그런 현상이 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에게 받는 함께하심과 사랑의 모습은 그러한 모습인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부족한데, 내가 이렇게 어리석은데, 내가 나약한데 안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의 사랑하는 눈은요, 내가 부족한데 그래서 좋아. 내가 채울 게 있어서 좋아. 난 성격이 까칠한데 난 까칠한 거 좋아해. 하나님, 저는 뭐 너무 줏대도 없고 나는 그런 사람이 줏대가 없는 게 부드럽고 너무너무 좋아. 하나님, 저는 너무 뚱뚱한 거 진짜 좋아해. 나는 실눈이 최고야. 사랑하면 모든 게 사랑의 이유가 되잖아요. 크면 커서 사랑스럽고 작으면 작아서 사랑스럽고. 여러분들 제발 그런 경험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이 편애라는 것은요, 그런 거예요. 야곱은 요셉이 이유가 있어 사랑하는 게 아니고 그냥 요셉이 사랑스러워요. 그런 요셉의 모든 게 사랑스러운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의 이유는 바로 이러한 거예요. 때문에 여러분들, 저는 부족합니다. 죄가 많습니다. 어리석습니다. 그건 하나님 앞에 사랑의 이유이지 여러분들을 버리시거나 여러분들을 떠나시는 이유가 절대로 되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금송아지를 만들면 깨트리시고 부수시고 가르치시고, 먹을 게 없다고 불평하면 먹을 걸 주시고, 물이 없다고 불평하면 물을 주시고, 그러면서 그들을 다시금 세워가시는 게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구조와 모습이다라는 사실들을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때문에 이런 편애는요, 우리의 삶의 질을 바꿔놓습니다. 야곱이 요셉을 사랑하니까 어떻게 행동으로 나타납니까? 채색 옷을 지어 요셉에게만 입힙니다. 이건요, 단순히 옷만 하나 좋은 걸 선물해 준다는 걸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 전에 보면 요셉이 형들하고 같이 양을 칩니다. 양을 치다가 형들의 일을 아버지에게 고합니다. 그리고 나서 야곱이 요셉을 더 사랑한다는 얘기가 있고 채색 옷을 지어 입힙니다. 그 다음에 꿈 얘기가 나오고요. 그 다음엔 어떤 사건이 이루어지느냐면 야곱이 요셉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 형들이 세겜에서 양을 치고 있다고 하니까 가서 좀 보고 오라고 시킵니다. 여러분, 어떠한 차이가 있습니까? 그전에는요, 요셉도 형들하고 같이 양을 치러 나갔어요. 근데 채색 옷을 입히고 난 다음에 요셉은 형들하고 양을 치러 나가지 않았어요. 채색 옷을 입힌다는 건 이제 너에게 일을 시키지 않겠다. 이제 넌 내 옆에서 나와 함께 있어라. 내 심부름하고 나를 즐겁게 하는 역할을 해라 라고 얘기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 채색 옷이라는 건요, 그 뒤로도 굉장히 중요한 의미들을 만들어내잖아요. 요셉의 삶이 바뀌는 걸 의미해요. 편애는 그 사람의 질을 바꿔놓는 걸 의미한다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편애하시는 건요, 그러한 은혜까지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으니 그의 힘이 들소와 같도다. 이스라엘 민족은 430년 동안 종살이 하다가 광야에서 40년 지냈어요. 그들이 광야에서 뭘 할 수가 있었겠어요? 뭘 경험을 많이 했겠습니까? 그 단조로운 광야의 세월들. 그러나 그들은 그들도 모르게 들소와 같은 힘을 갖게 된 거예요. 종으로 살았던 그들이 이제는 자유인으로서 완전히 신분이 바뀌어지는 은혜의 자리에 그들이 서게 되어졌다는 걸 그들 스스로가 깨닫게 되어지는 거예요. 아니, 아모리 사람,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사람들은 늘 도적질하는 게 업인 민족이에요. 얼마나 잘 싸우는 민족이겠어요. 근데 그 민족과 한 번도 싸워본 적이 없는 이스라엘 민족이 전쟁에서 압도적인 승리를 거두는 거예요.
그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편애적인 사랑과 함께 하심은 놀라운 그들의 삶의 질을 바꿔놓는 영향력, 그러한 역사로 나타났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대목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신 것도 똑같은 과정이잖아요. 우리가 뭘 잘해서 우리에게 어떤 이유가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에게 자기의 핏값을 내어주시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죄의 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완전한 질이 바뀌어졌다는 것을, 완전한 은혜를 누리게 되어진다는 것을 제가 깨달을 줄로 믿습니다. 그럼 아멘을 하셔야 돼요. 완전히 질이 바뀌는 걸 깨달으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러한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진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서는 알아주지 않아서 잘 실감은 하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이러한 전적인 편애적인 사랑은 우리의 질을 바꿔놓은 거예요. 우리가 지금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얼마나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누리고 있는지 우리가 스스로 인정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의 모습이 편애적인 모습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걸 더 잘 이해하고 주의 깊게 우리의 삶으로 옮겨낼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편애는 그림자를 만들어냅니다. 편애는 상처를 만들어내죠. 우리가 잘 알다시피 야곱이 요셉에게 채색 옷을 입힙니다. 그리고 자기가 데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을 드렸을 때 너희 형들이 세겜에서 양치고 있으니까 한번 찾아가서 보고 오라고 시킵니다. 그래서 요셉이 형들을 찾아 나섭니다. 쉽지 않게 막 헤매다가 도단해서 형들을 만나게 되죠. 그리고 멀리서 형들을 바라보며 반갑게 요셉은 형들에게 나갔을 것입니다. 근데 그때 말씀해 보면 형들이 멀리서 오는 요셉을 바라보면서 어떻게 행동했느냐? 보라,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라고 얘기하면서 죽이기를 꾀했다. 죽이기를 꾀했다라고 말씀을 적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 형제예요. 물론 얄밉게 얘기한 건 분명히 있겠죠. 근데 그렇다 하더라도 때리고 혼내는 정도면 모르지만 11명의 형제들이 모두가 죽이기로 꾀했다는 것은 그 형제 안에 있었던 깊은 분노와 상처를 우리가 깨달을 수 있게 되는 대목이라는 거죠. 야곱은 그냥 요셉을 막 사랑했어요. 채석 옷 입히고 질을 막 바꿔줬어요. 그러나 이 세상의 편애는요, 그림자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누구에게 쏟아붓는 사랑, 그 반대편에는 그 깊이만큼의 상처를 그 모든 형제들이 겪고 있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놀라운 편애적인 사랑과 함께 하심의 은혜를 잘 이해하고 잘 활용하지 않으면 그 편에 대한 그림자와 상처는 다른 이들뿐만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다가오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이 자신들을 택하셨다 기뻐했어요. 자신들은 선민이라고 좋아했어요. 근데 그들이 어떻게 행동합니까? 자신들만 택함받은 사람이라고 생각하기 시작한 거예요. 자신들만 택하셨기 때문에 자신들만 구원받고 자신들만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질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그 외 모든 사람들은 짐승처럼 여기기 시작한 거예요. 그들에게는 그러한 은혜가 있으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은혜는 자기들의 것만이라고 붙잡기 시작한 거예요. 그럴 때 어떻게 됐습니까? 그들에게 내리신 하나님의 놀라운 그 편애적인 사랑은 그들에겐 깊은 상처로 작용한 거예요. 그들이 오히려 더 어두워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 일이냐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들에게 조건 없이 정말 하나님의 전적인 사랑으로 아무런 이유를 그들에게서 원하지 아니하시고 정말로 편애적으로 사랑하셔서 그들의 허물도 보지 아니시고 반역도 보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사랑으로 품어주셨는데 이들은 그것들을 자기의 것만으로 생각하고 움켜쥐려고 했을 때 그림자와 상처가 생겼다는 거예요. 그 요셉의 형제들이 갖고 있는 그 분노와 같은 분노는 결국 요셉에게도 상처로 다가온 거죠. 나중에 요셉이 그 상처를 어떻게 승화시킵니까? 그를 팔았던 여러 형들에 대한 모습들, 나중에 그 애굽의 총리가 됐을 때 봐라, 하나님이 나에게 갚으셨다. 하나님이 나만 이렇게 복되게 하셨다. 하나님이 나만 구원하셨다라는 생각을 가졌더라면 형들을 굉장히 모질게 됐을 것입니다.
그런 형들을 모지게 됐더라면 요셉의 마음은 편했겠습니까? 요셉의 삶에는 빛이 비쳤겠습니까? 아니요. 똑같은 상처와 어두움으로 요셉의 삶은 매여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요셉은 그렇게 이해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채색 옷을 입히시고 또 그만큼 고생도 시키셨고 또 나를 애굽의 총리로 세우셨지만 이 모든 것이 이때를 위함인 것이, 모든 가족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가운데 있었음을 그가 이해했다는 거죠. 그는 그에게 주어진 이 편애적인 사랑을 통하여 하나님이 드러나시기를 원하신 거예요. 오늘 말씀에 보면 발람의 두 번째에게도 이런 부분이 있죠. 23절에 보면 이때의 야곱과 이스라엘에 대하여 논할진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 어찌 그리 크냐 하리로다. 이스라엘이 압도적인 힘으로 그 모든 일들을 하면서 이스라엘이 높아지는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 일들을 통해 하나님이 높아지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세 번째 발람이 했던 축복을 보면 9절에 24장 9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를 축복하는 자마다 복을 받을 것이요 너를 저주하는 자마다 저주를 받을 것이다. 이건 이스라엘만 복되게 하려고 하시는 조건이 아닌 거예요. 이스라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이스라엘을 바라보면서 그들을 축복하면 그들도 똑같은 복을 받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이건 아브라함 때도 똑같이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하셨을 때 아브라함만 복되게 하시려는 게 아니라 아브라함을 통하여 만민이 복을 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도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너를 축복하는 자를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를 내가 저주하겠다. 복의 근원이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브라함만 사랑하셨지만 아브라함은 자기만 사랑하신 그 사랑을 통해요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 전하려고 했다는 거죠. 그래서 롯이 복을 받았고 소돔과 고모라를 향하여 간절히 중보했고 그들이 전쟁에서 패했을 때도 자신의 하인들과 함께 그 모든 것들을 뺏어다 주고 그랬을 때 아브라함이 더 온전한 복과 은혜의 자리, 하나님의 역사의 사람이 될 수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랑은 편향적인 거예요. 편애한 거예요. 근데 그걸 내 것으로만 붙잡으면요 우리는 그 배타적인 사랑 가운데 스스로 상처 입고 상처 입힐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사랑을 잘 이해하고 잘 사용하고 잘 하나님의 은혜로 나눌 수 있으려고 애써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어떤 모임에 갔는데 제가 그때 허리가 좀 안 좋았던 것 같아요. 제가 그래서 약간 꾸부정하게 다녔나 봐요. 그때 어떤 분이 오셔서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허리가 아프시냐고. 내가 허리가 좀 다쳐서 좀 그랬다고 수술도 좀 하고 그랬다고 그랬더니 그분이 그러시는 거예요. 아유 저도 허리를 완전히 다쳐가지고 너무 아파가지고 서지도 못했는데요.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이 수술도 안 하고 나를 깨끗이 낫게 해주셨어요. 그러면서 가시는 거예요. 이게 뭐지 싶은 거예요. 곱씹으면 곱씹을수록 기분이 참 더러워지는 거 있잖아요. 아니 나는 기도를 안 한 건가? 나는 기도를 안 해서 수술까지 했고 믿음이 부족해서 아직도 허리가 꾸부정한 건가? 아니 오케이 허리가 아팠어. 그래서 기도해서 나은 거 좋아요. 좋아. 감사해요. 그런데 아니 그러면 자기가 감사하고 열심히 뛰어다니면서 내 뭘 좀 들어주던가 애써주던가 하면 좋지 거기서 자기 잘한 것만 난 것만 자랑하고 가버리면 나는 어쩌란 말이에요 도대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 그렇게 될 수 있어요. 하나님이 나만 사랑해서 나만 고쳐주신 적 있을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다 힘든데 나만 괜찮은 적이 있을 거예요. 근데 그때 내가 하나님이 날 사랑하셔서 나만 배불렀어. 그렇게 얘기하는 게 맞는 걸까요? 그게 하나님을 전하는 걸까요? 다 아픈데 나만 고쳐주셨어. 다 코로나 걸렸는데 나만 안 걸렸어. 내가 아직 얘기 한 번도 안 했잖아요. 나 아직 코로나 걸린 적 없다고. 기도 안 해서 다 걸린 거예요, 여러분들은. 나 이 말 한 적 없잖아. 이러라고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나았으면 나은 걸 자랑하는 게 아니고 나와서 내게 주신 힘과 여력을 통해요. 그들을 돕고 그들을 위해 기도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냐는 거죠. 나은 걸 나한테 얘기하면 무슨 의미가 있어? 목사님 허리 아프시냐고. 저도 많이 아팠었습니다. 제가 기도해 드릴게요. 그러면 됐지. 자긴 기도해서 낫다고 수술 안 하고 해서 낫다고. 그게 무슨 소용이 있어? 무슨 소용이.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그 편애적인 사랑, 그 사랑은 우리가 그 사랑으로 나누고 베풀 때 진정한 능력이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날 위해 오셨고 날 위해 죽으신 거예요. 편애적인 사랑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나만 구원받으면 그게 그 은혜에 대한 합당한 반응이냐는 거죠. 아니죠. 나도 그런 은혜를 받았으니 그 은혜를 나타내고 전하기 위해 아직 구원받지 못한 이들을 위해 애쓰고 힘써야 되잖아요. 나는 구원받았다, 나는 살았다가 아니라 모두가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모두가 살기를 원합니다. 나도 자격도 없이 능도 없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사랑해 주셨으니 여러분들도 그럴 수 있습니다 라고 얘기해야 그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편애적이고 편향적인 사랑이 또 다른 역사가 되어 흘러갈 수 있는 모습이 되어지지 않겠느냐는 것이죠. 오늘 우리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에 그 사랑의 모습을 잘 깨닫고 그 사랑이 온전한 사랑이 되어지기 위해서 내 것으로만 품지 마시고 그 사랑을 나누고 흘릴 수 있는 그러한 거룩한 도전들 있을 때 하나님이 나만 사랑하시는 그 사랑의 온전한 깊이와 높이와 넓이들을 깨닫고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묵상하시면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이 은혜와 사랑을 깨닫게 하시고 온전히 흘려 나아가게 해주시옵소서. 내게 주신 채색옷과도 같은 은혜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 옷을 찢고 나누고 모두가 입을 수 있도록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기도의 제목으로 나가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지키시고 우리와 함께 하심의 이유가 우리에게 없음을 감사합니다. 그러한 놀라운 그러한 편애를 우리가 받았습니다. 그 편애를 내 것으로만 붙잡고 어둠과 그림자를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그 편애로 받은 사랑을 또 나누고 흘리며 그 사랑이 빛이 되게 우리의 삶에 또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낼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